안녕하십니까. 천안위 베프 의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4편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겠죠. 사람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땅보다 풍요롭고 기름지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그 바벨론 땅, 아브라함이 살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보다도 그 풍요롭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척박한 곳입니다. 근데 왜 그곳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할 때 그 광야 같은 이스라엘 땅이라도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성소가 되셔서 그들의 몸을 성소 삼으셔서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이제 두 가지가 본문에서는 기뻐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째는 모든 동식물들도 그 피조물들도 기뻐합니다. 그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요단 강물이 멈췄죠. 뿐만 아니라 시인은 그 산과 어린 양들까지도 기뻐서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통치할 때 그 피조물조차도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을 때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며 또 허무한데 종노릇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면 그 피조물, 동식물조차도 자유를 얻고 행복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순양이, 나무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샘물을 나게 하신다겠죠. 여기서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고 샘물은 성령의 샘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샘물을 나게 하셔서 모든 자기 백성이 마음껏 먹게 하십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그들 마음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또 성령의 샘물이 그 마음 속에 형성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살게 도와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육체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동식물들도 기뻐하고 또 그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강물을 마심으로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성령의 샘물을 마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